최고의 만남 그 이상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교회 성장하게 보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교회 위치가 좋아야 되고 또 유능한 목사가 있어야 되고 또 좋은 동력자가 함께 할 때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물론 교회 위치도 좋고 유능한 목사와 성도들이 많을 때 부흥하는 건 사실이지만 모든 조건과 환경이 갖춰졌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진정한 부흥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모든 조건과 환경을 갖추기 위하여 애쓰기보다는 모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능력과 그리고 권능의 주인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동력자가 없이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많기 때문이죠. 목사가 목회를 잘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좋은 동력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위대한 지도자들 주위에는 예외 없이 좋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요. 그 가운데 모세를 보세요. 옆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다윗 왕에게는 나단, 사독, 요압과 같은 훌륭한 참모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보면 로마서 16장에 40여 명 가까운 이름들이 기록되면서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런 동력자들의 역할이 컸던 겁니다. 바울의 동력자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입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만난 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훌륭한 제자가 되게 했고, 그리고 바울의 좋은 동력자로 삼았습니다. 디모데를 동력자로 삼은 후 교회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크게 부흥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부흥하려면 좋은 목회자와 좋은 동력자들이 하나 되는 좋은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여 지난번에 전도했던 더베와 루스드라로 먼저 떠났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2차 전도여행을 나선 것은 5년 만의 일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다시 찾게 된 것은 그들이 과연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루스드라는 바울이 이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렸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아마도 그때 맞았던 상처의 흔적이 아직도 바울의 머리에는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 기꺼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이 루스드라로 다시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에게 최고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디모데와의 만남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5년 전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회심했던 사람인데 그동안 훌륭하게 잘 양육되어 자라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동력자로 삼아서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그는 어머니에게 유대적인 신앙 교육을 받았지만 율법적으로 할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모두 헬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디모데 역시 율법에서 요구하는 할례를 받지 않았음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에 붙이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우리가 이전에 살폈던 것처럼 안디옥과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할례를 반대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고 말해요. 좀 약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지혜와 융통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만일 바울이 할례 받지 않은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유대인들은 결코 디모데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이었기에 사소한 문제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기 전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던 겁니다. 율법과 할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었지만 형제들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양보하고자 했던 바울의 지혜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타락했다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그가 죽었다고 간주해서 장례까지 치르는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자에게서 낳은 자식은 유대인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여자가 이방 남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그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은 어머니 유니게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가 신앙 교육을 잘 했기 때문이죠.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굴까? 두말할 것도 없이 어머니입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영향은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살도록 가르치며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세가 화려한 궁전이 아닌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고 했는데 그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그 모든 과정의 결정이 어머니의 신앙 교육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화려한 궁전에서 왕으로 대접받는 걸 포기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기로 결정한 것은 어머니의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이 모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어머니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계십니까? 요즘 어머니들은 학교 교육, 세상 교육에는 얼마든지 투자하고 관심을 가지면서도 정작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낸다면 실패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관심한 것이 더 사실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가정은 자녀들이 이미 장성해서 부모가 아무리 신앙을 권면해도 말 듣지 않습니다. 이미 그 자녀들이 성장할 만큼 성장하니까 더 이상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자녀들에게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가르쳐야 할 때를 놓쳐버리면 영영 가르치지 못할 때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영향을 받아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 그리고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여러분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그게 지금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모님들이 준 결과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 정말 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라면 그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인 것입니다. 부모가 정말로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렸다면, 금식했다면, 애통하였다면 그 자녀가 왜 하나님을 떠나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도 좋고,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해주는 것도 좋고, 성장에 필요한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책임인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책임이 무너질 겁니다. 디모데는 믿음이 좋을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든지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면서 그 자격을 논할 때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받은 자라야 한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 7절의 앞부분 보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교회 직분자는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만 알아주면 된다 그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신뢰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도 칭찬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단 신문인 기독신문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서울 강남에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안상훈 집사님이라는 분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그 직업이 보험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세요. 근데 보험회사라는 직업 특성상 일 외에도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또 저녁에는 식사 자리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집사님이니까 술을 먹진 않지만 또 직장 동료들과 너무 또 떨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항상 식사 자리는 함께 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2차, 3차 혹은 룸살롱 같은 것은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로들은 1차 식사 자리에 와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서 식사가 끝날 무렵쯤 되면 약속이 있으니까 먼저 가야지 그러면서 집으로 먼저 가도록 배려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안성훈 집사님은 그런 배려에 그냥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날이면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해서 숙취에 좋은 음료들을 냉장고에 미리 다 넣어놓은대요. 직장 동료들은 아침에 와서 냉장고를 열어보면 누가 이거를 넣어놨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휴식 시간이 되면 또 동료들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어제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친근하게 먼저 다가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동료들에게 이 집사님은 별명이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아주 유능한 일꾼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내가 먼저 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도 때로는 내가 먼저 가서 길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이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요셉의 충성되고 총명함을 보고 그를 가정총무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내 외에는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기고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임명했습니다. 요셉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죽게 하듯 하였고, 맡겨진 일은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될 만큼 철저하게 충성하여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나중에 그 보디발 아내 때문에 결국은 궁중에 있는 감옥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얼마나 충성되고 일을 잘하였는지 그 옥수가 모든 것을 이 요셉에게 맡기고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다 깨끗하게 모든 일을 할 만큼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기뻐 받으시고 결국 그를 애굽의 2인자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로 얼마나 충성을 했든지 마지막에 와서 결산할 때 그 주인에게서 크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들에게 큰 상급과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충성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지금도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는 철저히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성품이고 자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였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셨고 가장 낮은 곳에서 외면당하고 슬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죠.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 곳으로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거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디모데는 두말하지 않고 바울의 명대로 그 교회에 머물러 교회를 성도들을 잘 섬겼습니다. 또 바울이 어느 지역에 문제가 생겨서 꼭 가야 될 형편인데 갈 수 없게 되었을 때 디모데에게 대신 가라고 하면 디모데는 또 두말하지 않고 바울의 명대로 순종하여 가서 그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하며 해결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또 빌립보서 2장 19절로 22절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처럼 디모데는 바울이 명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철저하게 종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했습니다. 디모데의 훌륭한 점이 여기 있었고 디모데와 같은 이런 동력자 때문에 바울은 더 큰 위대한 사역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항상 소개할 때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이렇게 소개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돌아다보고 다 가르치고 그리고 신방할 수 없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바울은 디모데를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소개한 겁니다.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너무나 멋진 이름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소개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 정도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위하여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한 동역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10대 시절부터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디모데는 바울이 낯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떻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갔는지를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셨는지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의 모든 삶을 통해 거기에는 좋은 날도 있지만 어려운 날도 있었고 축복의 삶도 있지만 고난의 삶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환경과 조건과 상황 속에서 디모데는 예수 믿는 게 뭐고 복음을 위해 사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배웠던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 전하는 자가 가져야 할 태도가 뭘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핍박이 온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서 평안하리라 기대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면서 환영받을 만한 일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 칭찬받는 인생 꿈도 꾸지 말아라. 오히려 언젠가는 너도 바울처럼 돌멩이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온갖 위험과 고난을 당하며 자신을 희생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교제하고 일하면서 야,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이처럼 힘든가 하는 생각과 고백들이 매일매일 터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죽을 각오도 해야 된다. 예수 믿는다고 평안하고 좋은 일만 있고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한 일만 있다는 거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살면서 말씀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좋은 일만 있고 형통한 일만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일만 일어난다면 그거는 참 십자가의 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대가가 따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으려면 날마다 죽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 야, 이거 예수 믿는 거 장난 아니구나. 혹시 예수 믿는 거 고민되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두렵습니까?
하지만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은 비록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려움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광을 얻을 자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이 세상에서 얻는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하여 동역자로 삼고 함께 사역한 결과 교회가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졌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교회는 목사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때 견고해지고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 되면 성령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십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믿음의 동력자가 되면 어떤 일이든지 어떤 어려운 일이든지 해결하고 이겨나가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의 교회 목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조그만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목회를 하는데 1년 후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된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10대 소년이었습니다. 1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10대 소년 한 명 전도하고 구원했으니 목사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목사가 시리에 빠져서 덜썩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제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목회를 하고 사람 영혼도 구원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울며 탄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소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프리카 선교의 터를 닦은 로버트 마펫 선교사입니다. 그는 인종차별이 심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 마펫 선교사님 사위가 누구냐면 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리빙스턴을 키운 사람이 바로 이 마펫 선교사였던 거죠. 어린 소년 하나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야, 그 어린 아이 한 명 구원해갖고 뭐 하겠냐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자라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의 일꾼이 많은 게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소수의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붙들려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인원이 작고 또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부름받아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었고, 그 만남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복음을 세상으로 확장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로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아서 거짓이 없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신자들에게까지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종의 몸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회자로부터 신뢰를 받고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동력자가 많을수록 성장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고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서로 신뢰하며 섬기는 최고의 만남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고 무엇보다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짧기도 하고 때로는 길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모든 걸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종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목사와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고 서로 신뢰하며 섬기며 좋은 동력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귀한 사명과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교회, 위대한 목사와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